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 특세가 잘 맞춰졌습니다. 특세가 참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끝나게 된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도님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대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3가 정도 방문하고 또 어떤 날은 4가 정도, 어떤 날은 5가정까지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인데 오히려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좀 어깨가 더 무거워지시겠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참 은혜 가운데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저를 향해서 어떠한 목회를 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참 좋아할 만한 캐릭터 하나가 나옵니다. 쿵푸 팬더의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캐릭터 쿵푸 팬더의 실제 이름은 포입니다. 포. 영화상에서는요, 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참 재미있고 재치가 있는 그런 또 참 온유한 캐릭터로 묘사가 되지만, 그러나 또 내공이 있어서 쿵푸를 정말로 잘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다 무찌른다는 그런 영화의 줄거리를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목회를 하면서도 이러한 캐릭터를 소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또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대화하고 또 재밌게 즐겁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데 영적인 내공이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요,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를 만날 때에, 특별히 배우자감을 만날 때에는 인간적인 매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매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라는 것은 아마도 육신의 눈이 보기에 흡족한 것들,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이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쉽게 질리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또 좋은 성품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향기가 나고 빛이 된다, 빛나게 된다는 그런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조건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서는 마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반응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 또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젝티브 본문에 잠언 2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여기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인자와 진리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랑과 자비와 친절, 용납하고 안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것은 신실함, 진리, 신뢰와 확실함, 어떤 거룩의 측면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두 가지로 묘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가득하신 분.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인자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거룩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헤셋 베 에메트라는 단어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요, 좀 상반된, 좀 반대가 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상대방이요, 몇 분 정도 약속에 늦으면 그래,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한 10분 정도요, 조금 더 많이 쓰면 1시간, 어떤 분들은 그냥 그날 안에만 오면 돼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안수집사팀에서 소고기 묵국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맛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맛있었죠. 제가 그 국그릇 안에 고기가 가득 담긴 것을 보면서 사랑과 재정이 담겨 있는 그런 국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을 이렇게 풍성한 고기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주일날 이제 그 소고기 묵국을 먹기 위해서 토요일날 안수집사님들이 오후 4시부터 모여서 이제 그 국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딱 3분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5시가 지나고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는데도 아무도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사랑과 인자와 자비로 그냥 덮부가자, 우리 3명이 희생하자라고 하면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의와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겠습니까?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그 죄를 어디까지 용납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술과 담배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다면 그 성도를 물론 안아주고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항종직 집훈자가 혹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술과 담배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술과 담배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면 은밀하게, 그리고 혹은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나겠죠. 그것을 그냥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언 2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성경에 제시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인자와 진리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인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의 개념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것만으로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불의가 들어오고 누군가를 수탈하고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왕이 그냥 용인한다면 그 공동체의 질서는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적용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선 경쟁을 할 때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영어 저널에서 이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힐러리와 그리고 트럼프 중에 누구를 지지하실까? 이런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니까 저자는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힐러리나 트럼프나 추구하는 각각의 가치가 모두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이나 트럼프는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속성, 진리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을 향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서류가 없는 분들을 향해서 법과 진리의 법칙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스포일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예산은 좀 줄이고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들을 좀 채찍질해야 된다라는 그런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이나 힐러리는 반대의 그런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죠.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서류 미비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합니다. 복지 예산을 확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들까지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트럼프나 힐러리 양쪽 모두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나름대로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온전한 가치를 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은, 그리고 목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사역과 관계는요, 인자와 진리를 모두 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호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무조건적인 안아줌과 신뢰와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구나, 세상은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교회는 나를 품어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진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라는 측면입니다. 이건 역시도 호 목사님께서 전생에 걸쳐서 실천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옳지 않는 것을 보면 때로는 화를 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적분들 속에서 우리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참 어렵죠, 사실. 사랑하면서도 자비를 베풀면서도 진리를 고수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의도, 형제의 사랑이었습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루었는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런 접근을 하였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을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속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사람마다,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들마다 공회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냥 어떤 행위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절대적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 거룩의 요구에 우리가 마주쳐서 섰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절대적 거룩의 정신을 추구하면서 그냥 행위적으로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동기 속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과 사랑의 삶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슬라이드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본문에서 총 6가지의 계명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두 번째 계명, 바로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의 정의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그런 실제적인 간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음욕에 대한 문제나 다른 여자를 탐하거나 다른 남자를 탐하는 것은 괜찮다, 상관없다,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그냥 간음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알고 있는데 제 11계명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키지 말아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긴다 하더라도 11계명은 들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걸리지만 않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돌에 맞아 마땅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2017년 정도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해서 아마 잘못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경건한 사람들이 쉽게 음란에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르노를 많이 봐였습니다. 이제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타주는 절제되고 가족 중심의 생활이 강조되고 길거리에서 술집을 보기 힘든 곳입니다. 몰몬 교도가 전체 주민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유타주는 지난 2005년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타주가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도시 조사에서도 미국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9년 12월 하버드대 벤저민 에델만 교수의 연구에 의해서도 유타주처럼 보수적인 주에서 인터넷으로 포르노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주나 낮은 주나 평일에 온라인 성인물 접속에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에델만 교수는 이 연구를 보면서 성인물에 가장 비관용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많이 구입한다고 뉴 사이언티스트는 말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쉽게 음란한 일로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봅니다.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건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보는 것이 실제로 간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향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 계명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의 문제, 어떤 겉으로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의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화와 정죄가 바로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속에 음란하는 것 역시도 실제로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절대 거룩을 추구하는 그 의도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행위만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난주에는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에 못지않은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이 간음을 행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눈을 빼어버려라.
너희의 손이 그리고 발이 간음을 한다면 이것을 찍어내버려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손은 들지 마시고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는 한 번도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눈을 빼버려라. 그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전한 손과 발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는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다고, 더 거룩하다고, 착하다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니까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에는요,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경건의 모습에 만족한 나머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서면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데,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 겉으로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참 많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자신의 의를 쌓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를 더 높이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절대적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의 오른 눈이 죄를 짓는다면 빼어버려라. 너희의 오른손이 죄를 짓는다면 찍어버려라. 절대적 거룩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왼쪽 눈이 아니라 오른쪽 눈이죠? 왜 왼쪽 손이 아니라 오른쪽 손을 언급하시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오른쪽이 왼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끊어버리고 내어버려서 너희가 죄 짓는 삶을 멈추라고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요,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과 안아주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거룩을 강조하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거룩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냐면 절대적인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동기들을 살피게 되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 마음들, 비판의 마음들, 비난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하고 안아주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죠. 신앙의 행위가 많아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종교적 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거룩을 향한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본질은 아니죠. 정말 거룩의 본질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거룩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아주는 것, 용납하는 것이 거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종교 행위만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거룩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추구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죄를 용납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것, 또 음욕에 대한 것들도 너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겉으로의 신앙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과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거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값싼 복음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값싼 복음이라는 개념은 본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 있고 비싼 것입니다. 진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싹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얻고 쉽게 취하고 마음이 변하면 쉽게 버리는 그런 복음을 싹으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값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인 동의와 인정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뭔가 왔어요, 뭔가 느낌이 왔어요 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 자체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금방 주님을 뒤로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의 죄 문제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흠없고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 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속의 죄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라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깨어져서
거룩하신 그분 자체를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열망하는 것, 그분을 닮아나가는 것,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한다면 현재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들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그 거룩의 그 기준에 우리는 항상 못 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룩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모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열망하고 바라보는,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